오늘부터 큰 다섯 번째 주제인 영혼 유괴 성장과 보존 인간론 다섯 번째 주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지금 다섯 번째 주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제 인간론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인간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혼의 구조가 성전의 구조와 같다. 그래서 계속 이 성전의 모형을 저희 그리면서 묵상하자 그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는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 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구조의 모습을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혼의 이 구조도 이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그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안에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또 지성소 안에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 또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것에 통치자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어, 시간들이 필요하죠. 자, 저희가 영혼 육의 성장 이제 정리하는 과정인데, 아, 영혼 육의 성장의 목적이 있죠. 육의 성장의 목적을 한번 생각하면서 영과 혼과 육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목적,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나? 육은 태어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20년이면 20년 동안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그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퍼져나가도록 생명이 재생산되도록 하는 이 법칙과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마귀의 종이 된 마귀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죠.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타락 후에 육의 상태를 보면 죄가 없던 육이었는데 죄가 있는 육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점 원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홍수 전까지는 창세기에 저희 공부한 것처럼 약 1000년의 시간들을 사람들이 살게 되었었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현재의 나이와 같은 120세를 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육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데 건강하지 않은 점점 늙고 병들고 노쇠하다가 그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육만을 생각할 때 그런 상태가 되죠. 또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지놈 그것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참 유전적인 것도 그대로 다음 세대에 다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하면 그 부모님 세대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꼭 물어보고 확인을 하게 되죠. 많은 질병들이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쉽게 말해서 육을 통해서 그냥 전달되기 때문에 카피가 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않은 부분, 어, 그 혼의 부분도 그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러기에 저희가
마치 질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온전치 못한 것이 이어지는 것처럼 또 죄의 영향력이 이어지는 상태처럼 저희 가운데 전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는 완전한 육체였죠. 병들지 않고 노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을 해도 그 다음 세대에 이 병이 전달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제 병든 상태에서 병이 있는 상태에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육의 성장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건강한 자녀들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산,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재생산을 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육도 목적은 건강한 재생산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있죠. 혼의 성장 목적도 이런 관계로 볼 때 똑같죠. 혼의 성장도 재생산에 있어요. 좋은 내용들이 혼의 내용들이 전달되기를 원하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 만들어 놓은 것, 문화, 그 다음에 지식, 음악, 뭐 경제,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유괴 음식도 있죠. 유괴 음식을 먹고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한 자녀들을 낳기를 원하는 것처럼 혼의 음식도 다양한 혼의 음식이 있어요. 음, 지식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상식이나 교육이나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혼도 먹고 신진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배설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인격의 훌륭한 인격이 형성된다. 또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 할 때는 혼의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음식 속에서 성장을 해야 인격도 성장하고 성품도 성장하고 관계성도 성장하죠. 미국에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학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중학교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그 과정 속에서 이 성장하고 혼자 사회성을 갖고 독립해서 나중에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이란 단계성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학, 학과들이 나눠지죠. 과목들이 나눠지면서 자기 스스로 그 교실을 찾아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주고, 고등학교 가면 그게 더 확대돼서 자기가 그 커리큘럼 관리를 하면서 움직이는 마치 대학교 강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받다가 이제 대학교 때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지식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성이나 또 사회 적응하는 훈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래서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죠. 이 훌륭한 제자를 혼의 제자지만요.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훌륭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혼의 부분이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또 교육도 단순하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혼의 부분에 지정의가 있도록 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혼란하고요. 기준이 흔들려서 부정적인 것, 불완전한 인격, 교육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의 정서가 많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들려오는 뉴스가 정말 불안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 근데 더 점점 강해지고 사악해지고 혼란스러운 뉴스가 계속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요.
사람들의 인격에, 혼의 재생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불안정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점점 악해질 것이다. 혼 쪽으로도 어두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할수록 점점 밝은 뉴스가 세상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과학이나 문화나 지식은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세상은 악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으로 들어갔을 때 7년 환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7년 환란이 있습니다 할 때 갑자기 환란이 시작돼 너무너무 살기 좋다 하다가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혼란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환란 시대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졌어요. 저희가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 얘기를 하면 그 온전한 교회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된 연합체잖아요. 뭐 다른 얘기를 하면 혼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혼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혼이 건강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다 보니까 교회도 복잡해지는 거죠. 교회가 복잡해야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이 복잡한 거를 정리해 줄 데가 없죠. 그래서 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을 제가 그동안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본질적인 인격의 깊은 인격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죠. 일시적인 것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상담이나 뭐 카운셀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분의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그 말씀과 그 우리를 온전케 해주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해지지 않죠. 이것도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해지는 훈련 속에 저희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의 성장 목적도 재생산이에요. 재생산이니까 우리가 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뭐 교수님을 만날 때 제자를 만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교육의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나보다 더 발전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한다. 이런 관점에서 영적인 것도 재생산이에요. 건강한 영적인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다시 영적인 재생산,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사명을 다른 얘기로 하면 영적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는데 그 지상 사명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영적인 재생산이에요. 왜냐하면 한 세대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전달되는 방법을 재생산이라는 것. 씨가 전달돼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영원하지 않아. 자연계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사람의 영혼 육도 수명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죠. 제한이 있죠. 그래서 재생산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확장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야 되고 자녀만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명령이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이 지상 계명입니다. Great Commandment.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시작,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우리의 영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저희가 생명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직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니까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돼요. 사람을 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걸 통하지 않고 직접 하셔도 되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생명을 나눠주는 방법이 뭐냐면 재생산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는 이 재생산의 방법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생명체를 통해서 건강한 생명이 재생산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결한 삶, 카디아를 정리하는 것, 쓴뿌리를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간들이에요. 다른 얘기로 어, 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삶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나 아, 선교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이 영적인 생명을 계속 나누려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건강하지 않아도 생명을 나눌 수는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데 쉬운 얘기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한 생명의 재생산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외형적인 이야기고 먼저는 내가 건강한 자녀를 낳을 준비를 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계명이 우선순위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고 그 핵심은 내 마음을 내 혼의 상태를 청소하는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 후에 저희가 지상 사명을 하면서 영적인 자녀를 재생산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전도나 선교나 재생산이라는 것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또 출가 결혼시켜서 한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게 또 부모님들이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서 온전한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사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예수님 오시기 전의 현상이 육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영적인 자녀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좋아졌어요. 교회 시스템도 그렇잖아요. 이전에 어느 시대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내용들, 그 다음에 번역본들, 해설판들, 수많은 설교자들, 그 예배의 다양한 모습들,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예배 스타일, 찬양 스타일, 기도 스타일 모든 것이 어, 저희 가운데 허용돼 갖고 쓸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많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재생산이 잘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데 거꾸로 병든 상태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제가 환자들이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 차는 것처럼 교회마다 계속해서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또 다른 얘기, 뭐 썬데이 크리스찬. 아,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삶에 예수님을 닮는 모습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 또 다른 얘기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뭐 평생 그렇게 생활해 나간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하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인 재생산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작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영적 재생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랬었죠. 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큰 그림은 이래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땅은 죄의 땅이 됐고 잠시지만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단의 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지만 여기서 훈련을 받게 하세요. 여기 훈련장이죠. 훈련이 끝나면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상태에 가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어렵지만 건강한 영적 재생산을 할 때,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 재생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는데요. 영적인 미성숙 단계의 전도들, 자녀들이 계속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감사한 건데, 영적인 미성숙, 우리 그러니까 유아기, 어린아이 단계, 또 청소년 단계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육할 능력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직분에 상관없이 목회자들이지만 또 교회 그 직임을 받은 그런 사명자들이지만 온전히 양육할 그 능력과 책임이 없어요. 저는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 스타일은 아니지만 보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방송에 보면 뭐 청소년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미국에서도 있었고 요새 한국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면 그런 문제들이 또 일어나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하지 않은 그 청소년들이 가정을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갖다가 다루는 것들인데 교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녀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도 아직 잘해야 되는데 나도 아직 교육을 받고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부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에 이 가정에 문제들이 생겨갖고 계속해서 그것이 전달된 사회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똑같은 문제 지금 이 도전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모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자녀가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데 영적인 상태에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 안에서 결국 계속해서 본질적인 우리 병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내가 병을 안고 왔어요. 내가 병자인데 와서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을 얻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건강과 혼의 건강이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혼에 미움이나 질투나 다툼이나 시기나 경쟁심, 뭐,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쉽게 건강해지지 않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각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지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지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선교제 얘기하면 육의 얘기라면 육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죠. 아프리카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하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나라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아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노출돼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를 제대로 좀 깨끗한 물 통해서 공급받기로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질병도 많고 별거 아닌 정말 미국에선 찾기도 힘든 그런 질병들이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도 건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육의 기회나 혼의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영의 말씀이 들어갈 기회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아프리카 뭐 60%다 70%다 뭐 기독교인이 한 나라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대부분이 다 혼합주의 기독교죠. 그, 그 나라의 무속신앙과 그 다음에 그 조상신이랑 그 샤머니즘이랑 다 섞여갖고 안타까운 것은 아프리카를 선교를 조사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한국 선교단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어, 이단, 이단 종파 중에 그, 그, 기쁜 무슨 선교회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 어, 박옥수라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박옥수라는 그런 곳인데, 정말 아프리카 구석구석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다음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통 들어갈 때 원조를 하고 구제를 할 때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요.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다가 투자를 해요. 사람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원조와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니까 그것이 이단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와서 그것을 적극 지원을 해주는데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 거의 모든 나라에 그 박옥수 이단 단체가 들어가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케냐도 그렇고요. 뭐 저희가 섬기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보면 저희보다 영어도 더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말씀도 말씀도 정말 거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의 사역들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역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문제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재생산을 하는데 교회와 복음을 심어주고 세워줬는데 그 열매들이 건강하지 않은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 또 우리가 남미를 생각하면 캐톨릭에 들어가서 캐톨릭과 남미의 그 민족 안에 들어가는 혼합주의가 들어가서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부패한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 다시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끝이 없죠. 그래서 온전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법, 그리고 지상 사명을 통해서 건강한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특별히 마지막 때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고 동시에 도전과 환난과 핍박도 많다는 얘기죠. 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상 사명의 구조를 이 말씀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그레이 커미션 지상 사명 말씀이에요. 건강한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을 주신 거죠. 자, 이 말씀의 구조는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자, 주어는 너희는 이랬죠.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다른 얘기로 건강한 영혼 육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해서 그 메인 벌브가 주 동사가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죠. 그냥 성도를 삼어라 아니면 뭐 전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이라는 얘기죠. 제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제자는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고 뭐 사도가 있다 이렇게 또 구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얘기할 때 교회 등록교인인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은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을 아직 안 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 모든 걸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인을 만들어라, 교회 숫자를 늘려라가 아니라 지상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메인 벌브예요. 그 목적어는 뭡니까? 어디까지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할 때 all nation 그 모든 족속으로라고 돼 있죠. 모든 족속을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 모든 족속을 제자로 만들어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의 사명자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럼 나머지 그 동사같이 생긴 것들은 뭡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분사형의 이 분사형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사형들이죠.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이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가라, 현재 분사예요. 가라, going 하고 돼 있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항상 어, 복음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복음이 없는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한 군데 멈추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속성은요. 한 군데 집을 짓고 멈추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민 생활도 하다 보면 한 군데 정착하고 싶죠. 빨리 안정적으로 사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군데 좋은 동네에 가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원하는 게 잘 정착하고 빨리 집 사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도 그래요.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뭘 하기 원합니까? 사람들 좀 모이면요. 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 구입합시다. 우리 헌당 뭐 교회 예배당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떠돌이로 움직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 정착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주신 지상 사명은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계속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보다 안주하고 싶죠. 그래서 가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복음은 한 지역에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두 번째, 가기만 하는 것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세례를 주라 하고 돼 있죠.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웹타이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줘서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것, 이걸 우리 세례를 준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제자를 삼으려면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론,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나의 존재, 아이덴티티, 우리 인간론이죠. 사람의 모습들. 그리고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배경으로요?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나?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잘할 수 있나? 어떻게 성결케 되나? 하나, 그냥 저희가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성결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그 다음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지키게 하려고요. 내가 분부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to obey, 순종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먹고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 먹어야, 뭘 알아야 순종을 하죠.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아멘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냥 그러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의 핵심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나? 지금 지상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을 순종한데 모든 족속으로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한국 사람만도 아니고 미국 사람만도 아니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본적인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줘서 태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역, 양육하는 사역이에요. 양육해서 어디까지? to obey.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지식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항상 위험성이 있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지식만 늘어날 때 판단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으로 늘어나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지식만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영적인 성숙한 모습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섬기게 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고 선교지도 사람들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타인 중심으로 다른 성도가 자라게 섬기게 하다 보면 마치 그런 것이죠. 저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로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어리면 어린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 개인 생활도 없고 그다음에 항상 이 식구들 먹이고 입히고 뭐 관리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거기다 다 들여도 정신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바깥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고 자녀들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자녀를 자라게 하는 과정,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런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또 본이 돼야 되잖아요. 부모로서 이 모든 과정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영적인 자녀가 제자가 돼서 다시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런 것이 건강한 영적 재생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돼 있다 그랬었죠. 왜냐면, 지도자들은 소수고, 시민들은 많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사명인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소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요. 이 말씀을 저희가 교회에서 수없이, 각 교회마다 수없이 듣는데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고 닮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재생산의 원칙이 계속 지켜져 나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어, 바울도 맨 나중에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는 미성숙한 정말 다 채우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연약한 사도다 하면서 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고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서죠. 거기에 영적 재생산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서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 너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바울을 통해서 들은 훈련된 바울을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누구에게 또 나눠줘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faithful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저희는 몰라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을 나눠주다 보면, 페이프한 사람들이 그 중에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페이프한 사람들이 있고, 원래 다 우리 페이프하지 않아요. 근데 페이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된다고요?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상 사명,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다 받지 않고 페이프한 사람들이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또 다른 페이프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한가? 이거예요. 내가 페이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은혜로 강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되어 있죠. You then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be strong 강해져야 된다는 거. 뭐에 강해야 돼요? 예수 안에 은혜로 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저희가. 머리가 지식 속, 이 머리 가운데, 이 브레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전달됐어요. 근데 이것이 지식이 은혜로
은혜로 받아들여서 소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은혜는요,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머리에만 있어요. 그 눈만 발달돼요. 귀만 발달돼요. 이 가슴이, 내 하트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위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인가? 소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떨어질 때 누구에게 떨어져요?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에. 생명의 피가 내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으로, 이 심장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 이 마인드와 이 소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묵상을 해야 돼서 그게 들어오는 걸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걸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강해져요. 그게 없으면 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로 강해져라. 다른 걸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강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로 강해지면요. 웬만한 바람이나 도전이나 물결이나 나쁜 것이 들어와도 이겨내죠. 저희 건강하면 다 이겨내잖아요. 일단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면 바이러스나 감기나 뭐 플루나 뭐 와도 한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악의 바이러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강해지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한 번씩 다 넘어져요. 그 은혜로 강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지금 배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 녹아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힘이 되니까요. 그것이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방법이에요. 그 영적인 자녀를 낳으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을 때가 되면 그 뭐 산모가 되기 전에 이 교육한다고 이렇게 하죠. 또 산모가 돼서 또 교육을 하죠. 마찬가지로 다른 게 중요하지 않고요. 좀 죄송한 표현이면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시작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강해져야지 내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의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그 다음 순위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돼. 이 관계가 없으면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도 목사도 유능한 목사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갖고 저희가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가 잘못돼서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는 것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은 스케줄이 15분 단위로 나눠져 있대요. 하루의 스케줄이.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15분 이상을 만날 수가 없고 그것도 몇 달 전에 준비를 해야 만날 수 있대요. 사람인데 15분 단위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 관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사역이에요. 봉사하고 사역하는 목회자가 됐던 뭐 누가 됐든 마찬가지. 이런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영적 성숙의 훈련을 잘
바울이 지금 내가 먼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약간 이기적이에요.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내가 은혜 안에서 잘하고 내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성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든 섬기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사역을 할 때는 충성된 자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충성된 사람과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돼 있어요. entrust, 맡겨라 하는 거예요.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항상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남은 자 소수에 의해서 신실한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겨도 소수의 남은 자들, 선지자와 우리 엘리야와 7천 명의 사람들 남겨놓으신 것처럼 그 남은 자, 보이지 않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생명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맡길 자들을 찾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다른 얘기로 충성된 사람들, faithful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환경이나 조건에 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부족하죠. 저희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겠어요. 다 사람들은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faithful하냐, faithful하지 않나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점검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수시로 변하는 사람인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faithfulness, 우리 충성이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또 양육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소수의 신실한 페이프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다 했어요.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주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을 복음과 사람들을 세우는데 자기의 삶을 들였는데 그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을 잘 분별해라. 너도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너를 통해서 신실한 제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 그 원칙, 재생산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faithful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 faithful한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세상 사람,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지만 저희는 정반대의 법칙으로 가죠. 언약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가 점검하는 사역도 그래요. 선교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그렇게 같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지상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지는 이 원칙,
저희가 그런 충성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신실하심,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단계가 은혜로 강해져야 돼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소화돼야 돼요. 소화되는 과정이 바로 은혜의 과정이에요. 많이 잘 소화되기를 바라요.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정리가 됩니다. 기도하자.